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가로 열어놓고 우리 남편 문제 빼놓고 아닙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그동안 확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성령 인도의 확신, 지난주는 사죄의 확신, 오늘은 승리의 확신. 이걸 첫 자를 따가지고요 9인승 기사, 15인승 아닙니다. 9인승 기사. 아시겠죠? 승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겼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겼다. 끝. 그렇죠?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겼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여러분 이겼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내가 졌어. 내가 당신한테 졌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이미 내가 졌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졌어. 그래. 내가 졌습니다. 내가 우리 김 집사는 못 이겨. 내가 박 집사는 못 이겨.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서론입니다. 세 가지 싸움. 여러분이 세 가지 싸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세 가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가지는요,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세 가지 싸움.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 그겁니까? 아니면 부부싸움, 기싸움, 패싸움.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래 당장 가서 남편하고 싸우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달라요. 여러분은 세 가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왜 하필이면 세상과의 싸움입니까? 세상이 뭘 잘못했다고? 세상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세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자꾸 잡아요. 왜 발목을 잡느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도 있지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발목을 잡아가지고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남과 그 만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만들어요. 내 영적인 부분을 자꾸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 중심, 경제 중심 계속 그걸로 갑니다. 돈 벌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영적인 것은 타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야 될 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짜릿하게 와요. 뭔가 짜릿하게, 아주 쇼킹하게, 자극적으로 여러분은 찾아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뿅 가는 겁니다. 그 세상의 쾌락, 그런 향락.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 가수 중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현대카드에서 이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냈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에서는 반발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이디 가가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루는 귀신이 나를 찾아왔다. 찾아와서 귀신이 협상을 했대요. 레이디 가가야, 내가 너에게 모든 부와 귀를 다 줄 것이다. 모든 영광과 돈을 다 줄 것이다. 너는 내게 영혼을 팔아라. 그 영적인 것을 줘버리고 육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공했지만 늘 시달리고 자살 시도하고, 그래서 콘서트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팍 집어던집니다. 항상 공연 때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흉내를 자꾸 내려요. 자살하라고.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한번 왔다 가면요,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음란, 섹스, 많은 이쪽으로 마약,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걸 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자꾸 귀에다가요, 세상 노래를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 이 부분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흥겹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갉아먹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왔느냐,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와서 자기 혓바닥을 빼놓고 가위로 잘라버렸어. 혀를. 그리고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마귀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 여러분들 영적인 이 부분, 특히 예배는 여러분 생명 것이어야 되고요. 이건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려야 돼요. 두 번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돼요. 악한 영, 사탄, 마귀. 우리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싸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 대상자다. 기도를 통해 살려야 된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다.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산다. 두 가지로 보세요. 기도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보고 불쌍히 봐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 마귀는요, 이렇게 파고듭니다. 나의 약한 부분 너무 잘 알아요. 눈치 백단이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너무 안다니까요. 그 약한 부분 툭 치기만 해도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는 내 성격, 오래된 데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나의 약한 부분.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 다 내 약한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문을 통해, 여러분 집안을 통해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이 마귀는요,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최씨 가문이다 그러면 최씨 가문을 통해서요, 오래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밑에 있는 아버지 또 손자 그 밑에까지 계속 연이어서 대물림이 되어서 마귀가요, 여러분 집안을 통해서 내려온다니까 지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 집안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딱 한 달 동안에 저희 어머니, 우리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저희 어머니 남매 3명이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3명 다. 한 달 동안에. 그 중에 우리 이모 돌아가시고 외삼촌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만 살아남았고 지금요. 그 집안이 뇌혈관,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게 계속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가문을 타고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가문의 그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끊어줘야 정말 우리 자녀에게 그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의 약한 부분이
그게 영적 문제가 되어서 그 약한 부분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내 성격, 내 체질, 내 습관,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을 해야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주를요, 여러분의 가문을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실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래전부터 내 속에 각인된 거,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체질로 남아있는 거, 이게요 내 발목을 자꾸 잡아요. 자, 써드리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각인, 나의 체질, 나의 뿌리. 여기에다가 비교의식. 여러분이 누구하고 비교당할 그런 신분입니까?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낮은 자존감이라는 말은 나를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존귀한 자구나,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존감 높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열등감. 때로는 나의 이런 게으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느 때는 이런 인간관계. 정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체질을 알거든요. 저는 내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손구를 딱 잡고요,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암송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제가 기도하고 그 말씀 갖고 제가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저는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있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입니다. 자, 보세요.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리 내리고 있는 거,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게으름, 인간관계 이런 모든 문제를 차단하는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읊조리세요. 이건요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중직자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엉뚱한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싸움 하지 마세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론 1번.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진짜 이 세 가지와 싸우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나도 알고 나부터 알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싸우면 백전백승.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이것부터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나의 신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매일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 내 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죠? 성령 내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인도.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일을 하신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은 떠나가죠. 흑암 결박.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시민.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여러분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이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신분, 권세 7가지, 이거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 내 정체성, 이거 고백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잖아, 지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수시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래 봐도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는 못났어. 늘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피해망상 속에 늘 잡혀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백조야.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백조예요. 멋있는 백조, 화려한 백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기업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그 자서전을 쭉 보니까 그 아버지가 늘 구타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가 쫓겨났대요. 쫓겨날 때도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나올 때에 돈이 1,000원인가요? 1,000원 가지고 나왔대요. 그 1,000원을 가지고 2조 원 자산가가 된 겁니다. 성공한 인물이 됐죠. 그리고 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자살했죠. 그래 한번 뭔가에 탁 잡혀버리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 잡히면 그래요. 뭔가 생각이 잡히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자살한 사람들, 해군 참모총장 비리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또 청와대 중요한 분 한 분 자살했잖아요. 공통점 다 장로야. 내가 어제 뉴스 보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것도 메인 뉴스에 해. 9시 뉴스에 장로 해갖고 나와. 장로. 다 장로네. 왜 장로가 자살합니까? 뭔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시라니까 여러분요. 이걸 매일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계속 고백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요.
그 성구를 가지고 성구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나를 축복할 때에 그 성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정복하는 자요. 나는 다스리는 자다. 우리는 어디 가서 막 정복을 당하고 휩쓸리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예배 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구미에 있는 내가 은지를 두고 기도했어요. 떠올라가지고. 우리 은지가 그 구미에서 뭐 하느냐? 그 직장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구를 펼쳐놓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복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복해야 돼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걸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갖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똥덩어리가 아닙니다. 애물단지 아닙니다.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은 살아요. 어느 정도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왜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니까. 거기에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하나라도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렇죠? 불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셔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 여러분 자신을 정말 축복하세요. 거기에다가 스바냐 3장 17절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나는 내 스스로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낮추고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게 그건 겸손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 그건 겸손 아니에요. 열등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자꾸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창이라 창이라 하면서 즐거이 부르신대. 즐거이. 인분아 인분아. 우리 백인분. 그렇죠. 즐거이 부르신대요.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나는 자꾸 깔아앉는데 주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놈아. 너네 자꾸 깔아앉고 왜 네가 비교의식 속에 당해? 네가 열등감 가질 네가 신분이냐? 아니잖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잠잠히 부르고 있다니까.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쁜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힘 빠지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요. 러브레터요. 또 여러분에게 주는 보내는 응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자꾸 여러분 깔아앉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어제 토요 핵심을 갔어요. 핵심을 갔더니 오랜만에 김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중에 제가요 가장 와닿았던 거.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제가 달라진 거. 전에는 성경책을 보면요 잠이 오고 이게 수면제야. 펴기만 하면 잠이 와.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소설책이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는구나. 그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잡으시라니까요. 이 중요한 성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약속으로 잡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힘 빠지는 건 불신자입니다. 그건 불신자가 할 일이에요. 낙심하는 거. 그래서 내 사전엔 우리는 불신앙도 없고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다, 우리한테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고 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진다. 오늘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확신. 우리는 어디 가서요 얻어맞고 다니고 우린 그런 신분 아닙니다. 우린 찌질한 그런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격이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고 경쟁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불신자를 먹여 살릴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1번 보세요. 넉넉히 이기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세 가지 싸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치열한 싸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구 잡으세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박빙이 아니에요. 아이고 누가 이기는가? 이게 아닙니다. 초접전도 아닙니다. 진땀 승부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7절 약속으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이것과 또 같이 가는 짝꿍 말씀이에요. 짝꿍. 아주 친한 성구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있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는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놨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신분. 이미 주님께서 이겨놔버렸어요. 이미 여러분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결과가요 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힘 빠지고 그러겠지만 이미 그것은 결론 난 겁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문제 오면 미리 감상금 떼라니까요. 문제 오면 위로받지 마시고 문제 오면 축전을 보내주세요. 문제 오면 떡 돌리세요. 문제 오면 초코파이 돌리세요. 왜냐? 응답 될 거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두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피범벅이 되는 치열한 싸움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이때 사무엘은 총과 칼을 손에 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손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세요. 이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기도, 예배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거든 예배 오세요.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싸움의 고수. 여러분 싸움의 고수는요 한 방 있습니다. 한 방. 싸움 못하는 사람이요 폼을 제 자꾸 뭐 준비하는 게 많아. 뭐 자꾸 앞에서 막 뭐라고 됩니까? 이렇게 막 설쳐. 동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고수는 한 방입니다. 한 방. 앞에서 막 까불잖아요. 한 방입니다. 뭐 동작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방. 기도 한 방. 알겠습니까? 예배 한 방.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은 싸움의 고수가 돼야 됩니다. 자꾸 앞에서 설치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 한 방 있는 싸움의 고수. 그것도 영적 고수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드린 우리 주일학교 우리 랩넌트들 학교 가가지고요. 여러분 한 방 있어야 돼요. 한 방.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싸우라는 게 아니고 한 방 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세요. 한 방이세요. 한 방. 싸움의 고수가 돼야 돼요. 세은아, 세은이는 한 방 있어야 돼. 한 방. 내가 오늘 칭찬했거든. 가장 먼저 왔어. 막. 너무 일찍 왔어 오늘. 그 내가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서밋이다 너는 서밋. 너는 서밋. 한 방 있어야 돼. 한 방. 자 결론입니다. 3오늘. 자 제가 3오늘을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네 번째, 이번 주 실천 사항. 자, 이거 가지고요. 제가 잡은 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야고보서 4장 7절을 잡았어요. 이 성구를 저는 잡고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의 대적, 마귀는 나의 약한 부분, 가문의 대물림을 통해 파고 들어온다. 이걸 대적하자. 그리고 성구 로마서 8장 37절 이 성구를 저는 잡았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저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오늘의 말씀으로 성구로 저는 이번 주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성구를 잡았으면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성구를 펼쳐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성구를 딱 펼쳐놓고 그 가지고 저는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예를 들어서 전도 캠프가 있잖아요. 전도 캠프. 그걸 두고요. 이 성구 펼쳐놓고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대구노회 목사 장로님들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창녕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중요한 행사를 두고 이 성구를 펼쳐놓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는 것들이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 온다는 자체가요.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성구를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넉넉히 이긴다 이제는. 거기다가 제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전남로의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구를 저는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요즘 길이 잘 뚫려가지고 여기서부터 2시간이면 가거든요. 여수까지요. 그러면 저는 가면서 뭐 합니까? 계속 이 성구 가지고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죠. 제가요. 그리고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왔던 그 찬양 제가 다 녹음해놨거든요. 그것도 꽂아놓고 제가 찬양하면 또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예요. 이 중요한 성구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셔도 되고, 이 중요한 성구를 펼쳐놓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이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오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전도 속에 누가 있느냐? 짝 믿는 가정. 항상 올라갑니다.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이름이 올라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이름 아시냐고. 제가 왜 몰라요? 늘 제가 기도 속에 올라가 있는데. 그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늘 기도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장기 결석자. 항상 올라갑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포함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현장 갔다 오셔가지고 영접되신 분들, 또 여러분 만나기를 기한 분들 여기 또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속에 이런 명단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 그 실천사항의 첫 번째는 주간 스케줄. 그래서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내가 해야 될 예배나 또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역이나 어떤 만남이나 훈련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양육을 하는데요. 매주 하는 그 양육을 저 까먹어. 본인이 양육을 받는데. 까먹었대, 자꾸. 그 매주 하는 걸 왜 까먹습니까, 그걸?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매주 하는 걸. 왜냐? 스케줄이 없어요, 스케줄이. 본인은 이 속에 없다니까, 지금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 주 바빠가지고, 목사님, 내가 수요일인지도 몰랐다고. 스케줄이 없어, 그래, 스케줄. 그래서 스케줄 여러분 기도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예배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미션. 자, 이번 주 미션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약한 부분과 이 가문의 대물림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면서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게으름, 인강하게 나의 각인된 것, 체질, 뿌리 저거 싸우라고 했잖아요. 또 신분권세 7가지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말씀 성구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이 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숙제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숙제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고수가 되라고 했잖아요. 싸움의 고수, 한방 있는,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한방 있는 싸움의 고수 되라. 이게 다 미션이라니까요. 여러분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모언어를 너무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기록하세요. 간단하게.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넉넉히 이기는 신분 누리기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 누리기 원합니다. 싸움의 고수가 되어서 한 방이 있는 영적 고수가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위기가 왔을 때에, 전쟁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선택했던 사무엘처럼 한 방이 있는 영적 고수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